제가 어렸을 때 흙이 산더미처럼 높이 쌓여있던 공터가 마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공터는 학교에서 하교한 또래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최고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모르게 이 산더미처럼 쌓인 흙의 정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교에서 집으로 가다가 서서히 그 흙더미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저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걷던 그 발걸음이 흙더미가 보이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눈치챈 친구들은 나도 지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보조를 맞춰서 그 흙더미 정상을 차지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확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그것을 본 또 다른 친구가 먼저 올라간 친구의 뒷다리를 잡습니다. 야, 안 돼,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방금 함께 친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하게 왔던 그 친구를 향해서 뒷발길질을 합니다. 야,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친구는요, 니 죽고 나 살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앞에 있는 친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흙더미가 없어지는 날까지 그곳은 잠시도 싸움이 멈추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흙더미의 정상을 차지한 주인은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서로 정상을 차지하려고 다투던 이 흙더미와 너무나도 비슷한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국회의사당일까요? 아니면 조폭들이 판을 치는 유흥업소일까요? 놀랍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떨까요?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겠습니까? 그 전쟁은 바로 신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거짓 신들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에 주인을 모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앉힐 것인가 라는 이 전쟁이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20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 왕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불쌍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토록 부강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밤중에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갔지만 이 바벨론 왕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 마음속에도 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가장 먼저 차지한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3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열심히 섬겼던 우상은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시드기야 왕이 섬기고 있는 신이 독수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독수리를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독수리는 보통 독수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합니다. 날개가 큽니다. 깃이 깁니다. 그리고 틀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독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이렇게 멋진 독수리가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독수리는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독수리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상업과 무역이 잘 되는 나라였고 또 전쟁을 통해서 강한 힘을 키워가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수리와 같이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 특히 시드기야 왕이 볼 적에 독수리와 같이 보이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독수리인 바벨론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연한 가지를 옥토에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즉위시키기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 시드기야 왕에게는요, 마치 크고 화려한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포도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커 보일 때 그 사람과 비교한 나를 보면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왕은 우리 남왕국 유다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은 점점 기세가 하늘을 치닫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요, 그렇게 힘을 가진 이 바벨론을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신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아, 내가 바벨론만 의지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안전하겠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서부터는 바벨론을 경배합니다. 바벨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토록 크고 화려했던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또 다른 독수리가 시드기야의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독수리도 오늘 여기 보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당시 바벨론도 강대국이었지만 전통적인 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을 신처럼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 애굽 중간에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양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든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채 뽑혀서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신의 자리에 네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신이 바벨론이라면, 애굽이라면 결국 너는 뿌리채 뽑혀서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독수리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70년 내지 8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드기야 왕이 의지하고 섬겼던 독수리들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사조같이 날개가 크고 화려한 독수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는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동물원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그 독수리는 무엇일까요? 그 독수리는 바로 우리들의 지갑과 통장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 돈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이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독수리는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돈이 있어가지고 교만해진다든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비굴해진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독수리가 돈이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라는 독수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라는 독수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그 독수리를 경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가요? 두 번째 교훈은 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의 자리에 어떤 독수리를 모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돈을 선택하든 명예를 선택하든 쾌락을 선택하든 자식을 선택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이 아니라 헛된 신을 그 자리에 모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의 신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의 신을 섬기면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의 신을 섬기면 쾌락의 노예가 되고요, 자식의 신을 섬기면 자식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는 참된 만족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은밀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헛됨이 정상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모습을 생각하면 때때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별것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올라가는 친구 뒷다리 붙잡고 오르려는 친구 못 올라오게 견제했던 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 붙잡지 말고 참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참신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신이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한국전쟁 때 무려 77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한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요, 이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순교했는가 봤더니 목에다가 무거운 돌을 매단 채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손을 뒤로 묶어버리고요, 목에다가 큰 돌을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죽창에 찔려서 죽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마지막 기회니까 정신 차리고 살 길을 찾아라.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산교회 성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순교의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면 그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순교의 길로 나아가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찬송가 338장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몰리면서도 염산교회 성도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누구를 신의 자리에 모시고 있으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없습니다. 탄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예수 믿기 편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고도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나를 속이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허물어집니다. 염산교회 성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힘써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모자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따라오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헌신과 목숨의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속에 참된 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갈팡질팡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내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가시밭길,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오로지 순탄대로와 같은 고속도로의 길만을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놓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